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 7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은혜가 사라진 세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욥기 그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 흐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투자를 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일상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걷어가시고 자신의 능력의 손으로 욥을 치기 시작할 때, 즉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그 세상 가운데서 욥이 살아갈 때 그는 그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욥은 7절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이 한낮 바람 같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람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내 곁을 스쳐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람이라는 것이죠. 즉, 욥은요,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거하는 모든 삶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이 바람과 같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가 지금 헛된 바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절대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요, 나는 그 어떠한 기쁨과 평안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욥은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8절 말씀에서 욥은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것은요, 내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내가 이제는 죽음과 지나치게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봐왔던 사람들이 조금의 시간만 지나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 이제는 내가 죽어서 이 땅 가운데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태껏 나를 지켜보시던 하나님도 다시 나에게 눈길을 주셨을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욥은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루하루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붙잡을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라는 것, 그것을 또한 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욥은 이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사라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곧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단 1분 1초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계속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걷어가기로 결정하신다면은 우리는 아무런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 채 바람이 불면은 금방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땅의 흙먼지와 같은 허무함을 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나의 존재 또한 이제 점차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 자신을 마치 구름이 사라져 가는 것 같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이 존재 자체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죽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수올로 내가 내려가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누구도 나의 흔적을, 나의 모습을, 나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욥은 자신의 존재가 점차 사라져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할 처소,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이 집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이 10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할 집과 우리가 거할 처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 매일매일 수고와 고통과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유일하게 조금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곳, 유일하게 조금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처소이자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삶 가운데서 집과 처소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지 않는 이상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휴식도 어떠한 평안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욥은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욥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의 인간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으며 오직 죽음과 소멸의 운명만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따라서 그 모든 은혜가 사라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공급하시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단칼에 끊어내셨고요. 이제는 욥의 삶의 모든 운명을 오직 사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욥의 삶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것으로 인해 지금 욥은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모든 것들, 즉 욥의 재물, 욥의 가정, 그의 평안,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욥의 삶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욥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절대적인 절망과 고통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내가 이때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도무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욥은 이 모든 심판과 고난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세계에서 우리는 그 어떤 기쁨도, 그 어떠한 평안도, 그 어떠한 행복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욥이 계속해서 입 밖으로 내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욥은요, 헛됨을 말하였고요, 인간의 한계를 말하였고요, 절대적인 고통과 절망,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만 반복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고통과 괴로움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경험할 고통과 괴로움이 과연 욥이 경험한 고통과 괴로움보다 더욱더 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욥보다 지금 더 훨씬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세상 누구도 욥보다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극단적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이 욥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누구도 욥보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고통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욥이 느낀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성경 속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욥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할지라도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사라진 그러한 환경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인내가 욥의 인내보다 훨씬 더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절망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먼저 똑바로 바라보고, 이제는 나의 상황에 기뻐하며 매일매일 나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